네, 이 시간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하루라면 그 의미가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사람이 얼마나 죽겠어요. 내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확장하면 그 의미가 아마 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참사들이 일어났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또 내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올 한 해 내 지인들이 떠나신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맞는 이 2023년은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새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한 해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 15년을 연장받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다스려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매년 새해에 새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질서 안에서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해가 뜨고 지면 하루가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나에게 분향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또 창조하시고 일주일이 끝나는 그 해에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그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일주일의 하루를 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성될 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당연히 영원한 안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의 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에 뭔가를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새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달, 6월절은 14일이었기 때문에 첫 해의 첫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달을 정해주셨어요. 그 시작에 뭔가를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라는 것이죠. 6월절이 있는 달이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으로 첫 달입니다. 그러면 그 달에 그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6월절의 의미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든지 어린 양의 대속이라든지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 해의 첫 시작에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을 구원하고 해방할 자는 나밖에 없음을 묵상하고 살아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해의 다짐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을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바르게 잘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외 없이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2023년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오래 계셨고 그 기간이 길어날수록 예수님의 당연한 바람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 안에서 바르게 2022년 한 해를 보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2023년의 새해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2022년 한 해 각자가 생각할 때 이게 작은 충성이었다, 큰 충성이었다, 아마 각기 생각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바른 신앙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이제 새로운 해에 더 큰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주께 충성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 잔치에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있다면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의무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상황을 보면 최정상에 서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추락을 할 텐데 언제까지 추락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만큼 추락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아마도 슬그머니 발을 뺄 것입니다. 신앙에서 발을 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 벌이해야 될 일도 많은데 신앙생활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결단이 아닐까? 하나님은 분명히 2022년을 보낸 그 사람들, 그리고 신년을 맞이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거 너무 두려운데 이제는 물러서야 될 때야, 이제는 템포를 조절해야 될 때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큰 위로가 되고 있음을, 또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2023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에 과연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얘기해 보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왔죠. 보통 언약궤는 회막과 함께 이동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들고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죠. 그 이후부터 이 언약궤와 이 회막이 따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합쳐지냐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다시 합해져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이렇게 쭉 거쳐서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산당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회막만 있는 거예요. 회막만. 그런데 이 회막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성전의 공사는 진행 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의 산당이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주재하는 큰 제사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마음 가운데 1천 번제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지금 기브온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꽤 큰 공간이 필요했겠죠.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1천 번제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1천일 동안,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짧게는 하루면 됐을 일이고 며칠 정도에 다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을 때 그 대답 속에 이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6절 7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죠. 7절 이 상반절이 시작되는 시점에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우리가 문학적으로나 문법적으로 국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역접이라고 하죠. 역접이면 그 뒤에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나라는 커도 너무 큰 나라예요.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잠재웁니다. 남쪽의 이 이집트 문명을 잠재웁니다. 그런 엄청난 대제국을 아버지 다윗이 이제 이뤄놓고 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내가 믿음 안에 어떤 결단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2023년 한 해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삶의 이런 두려운 소식들 앞에 두려움이 들 거예요. 내가 과연 23년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작년 한 것만큼이라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했던 그런 통치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그의 말년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의 초기는 매우 하나님 앞에 바로 섰었고 꽤 성공적인 통치를 해냈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우리는 솔로몬에게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처럼 어떤 구체적인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너무도 좋겠지만 솔로몬처럼 눈에 띄는 직분으로 부르시지 않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들 섬기는 게 일이에요. 그렇게 명확한 사명이 보이는 삶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희미하게라도 두루뭉술하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일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정돈해 가실 줄 믿습니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어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른 통치로 이 이스라엘을 올려드렸는지 사명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오늘 죽는 거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판단하실까?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를 봤잖아요. 다윗의 삶에 어느 정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의 기준이 다윗일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올려드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의 지도를 받은 솔로몬이 너무도 명확하게 왕이 해야 될 직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꿈에서 대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다양한 징조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꿈이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꿈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대요. 거의 60-70%가 그런 경향을 띈대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자마자 솔로몬의 그 헌신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했던 말, 꿈속에서 그가 했던 말,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얘기죠. 가장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이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고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무지한 자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20대 그 근방에서 왕이 된 이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너무 부족했던 것이죠.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의 역할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이 일반적인 왕이 구하는 것들이죠. 이 부귀와 영화 오래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여러분, 다른 나라로부터 내 나라를 지켜야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오래 누릴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왕의 생각들이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의 태평성대? 왜요?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죠. 백성들의 입에 뭔가를 넣어줘야 반란이,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태평성대? 대부분의 왕들은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재판하는 지혜. 왕이 지금은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지금은 사법부가 있잖아요. 사법 체계가 다 있어서 그들이 하는 거지. 왕이 그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왕이 재판하는 일이 잦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해요. 백성들의 신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무엘의 아들들은 못 믿겠다. 사무엘은 믿을 수 있지만 그 아들들은 못 믿겠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뭐예요? 자,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줬죠. 율법을 주면서 모세오경, 출애굽기,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주시면서 통치의 법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조그만 법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가에서 정하는 법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법의 범위가 더 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범위가 훨씬 넓게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도 충분히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그런 특별한 일들,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사들을 통해서 또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왕을 달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왕에게 그 나라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왕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재산은 내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에 바빴어요. 뭔가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재정비하고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이 다윗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버지에게 그러한 왕의 직분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치의 원리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원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정국가로서 바로 설 수 있느냐, 이게 곧 왕이 해야 될 직분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왕의 직분이고 왕이 구해야 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른 모든 왕들은 자기 장수하기를 바라고 자기 나라가 안전하기를 바라요.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도 제대로 깨닫고 재판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왕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장수하고 건강을 원합니까? 하나님 없는 건강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을 1년 1년 늘려가는데 그것이 죄를 더하는 길일 뿐이라면 그 1년 더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오늘 죽는 걸 택하겠어요. 죄를 더하는 인생이라면. 부귀와 영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 이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것이냐.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한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습니까? 지혜와 지식도 물론 주셨지만 부귀와 영화도 함께 왔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는 뭐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을 맞이하면서 내 삶의 간구의 제목이 뭔지 2023년을 맞이하는 내 삶의 목표가 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다이어트, 뭐 해외여행, 뭐 재테크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지식과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걸 누려야 돼요. 우리도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당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붙들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허락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통치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느냐. 새로운 시작 앞에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느끼는 두려움은 뭡니까? 솔로몬이 느끼는 두려움, 물론 외적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감히 누가 다윗의 나라를 넘보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왕위를 빼앗으려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에게 잘 훈련받아서 왕의 직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이라면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째 드리러 와야죠. 그런데 왜 오래도록 오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지켜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전자는 누굽니까? 아도니아, 형 아도니아예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미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이 살아있을 그때도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모반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어요. 요압. 이거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압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조차도 요압의 존재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요압이 아도니아와 함께 모반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속히 솔로몬을 기름 붓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이 되겠다는 그 야망을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서 이 아비삭을 달라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밧세바에게 요구를 하죠. 왕의 여자를 달라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왕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분노하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자, 시므이에 대한 도전도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 됐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사울의 친족들은 여전히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왕으로 주신 사람은 사울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 왕위를 찬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 사울의 친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주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이 이 시므이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을까? 내 눈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떠나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일정 부분 사울의 친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믿고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을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일천번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이 재판하는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행동을 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솔로몬 안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장 1절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것이 솔로몬을 크게 안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참 아쉽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마음의 안심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참 아쉬워요. 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그 일들이 나중에 솔로몬의 삶을 완전히 휩쓸어가 버리죠. 아마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혼인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 아마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참 아쉬운 결정인데, 아마 이 결정이 솔로몬에게는 큰 위로와 안심을 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반역을 일으켜도 남쪽에 있는 이 큰 나라 애굽이 이 반역을 잠재워 줄 거라는 믿음. 왜요? 자기의 딸이 지금 시집을 와 있잖아요. 자기의 사위가 왕인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믿음.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이제 왕위가 굳건해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예루살렘을 비워서 기브온으로 나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을 해결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이 물려준 왕인데 얼마나 굳건하겠어. 그런데 다윗의 최측근 요압도 지금 솔로몬과 적지고 있잖아요. 경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들을 해소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브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2023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내 사명, 내 직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숙제, 과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 두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증명되는 사건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드높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는 뭘로 입증이 됩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찾아와요. 스바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라는 곳인데, 솔로몬 때의 에티오피아는 지금 그 애굽의 북쪽, 그러니까 이 강이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면 이집트가 있는데 강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흘러가죠.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이집트 삼각주가 있어요.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위 아래쪽이 더 고원이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물이 밑으로 흘러갑니다. 나일강이 흘러가는데 그 북쪽 지류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 나라가 이집트를 넘볼 정도로, 북이집트를 거의 점령했을 정도로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우리가 애굽, 이집트 하지만 그때는 이 에티오피아가 그만큼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여왕 스바가.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지혜도 놀랍습니다. 스바 여왕의 지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영광도 보겠다, 그의 지혜도 시험해 보겠다 하면서 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만큼을 가지고 온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놀라죠.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다. 부귀와 영화,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의 상황이 어떠냐,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냐, 최정상에 있는 롤러코스터, 이제 막 출발하려는 롤러코스터와 같다, 그런 상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큰 복 가운데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에 휘둘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휘둘리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23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우리의 귀에 왜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만 들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면 된다를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신년 첫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새해 첫날 각자의 삶에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하나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금 재정돈하시기를 원해요. 이것 아니라 그러면 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가장 앞에 두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새해 첫날에 또 이 일주일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삶의 목적들을 재정립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해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